안녕하세요. 독일 모나임 바움베르크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이성희 형제입니다. 근데 많이 자리가 비었네? 아까 첫 시간하고 다르네? 먼저 형제님하고 상의했을 때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2시간을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아마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후에 첫 시간만을 사용하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저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애람되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성경 한 번 완독해 보신 분 계셔요? 한 번. 예. 10번 완독해 보신 분. 50번 완독해 보신 분이요. 하나도 없네. 100번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오늘 이게 정신을 이렇게 바짝 차리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안 해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시간이 끝난 후에라도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좀 이상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창세기 35장 우선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고 창세기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주님이 특별히 안산 동배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듣기로 하겠습니다.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우선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우선 여기까지만 본문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나머지 말씀도 읽으면서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 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 20년을 살면서 그가 여러 가지의 모형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요. 이 성경의 대주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성경의 대주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이름 한 군데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아시죠, 형제자매님들? 그러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경 공부 헛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대주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이 공로와 그리고 창조와 구속에 따른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꼭 오늘 이 시간에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쟁취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바단 아람으로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머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요. 이 바단 아람이라는 말은 엑실 아니면 유랑 아니면 방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이 과정을 바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이 그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품삯을 위해서 6년을 그곳에서 애삼촌을 섬겼는데 그곳에서 얻은 것이 그러니까 네 아내와 그리고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베델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요. 이 나쁘게 표현한 본래의 그 야곱이라는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야곱은 이 서양에서도요. 대개가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경에 있는 이름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 이름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람들한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 하면은 이 야곱의 그 이름이 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싸우다, 하나님과 쟁취하다,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이러한 사람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 가서 애삼촌인 라반을 섬기면서 자기 그 애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둘을 본래 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이 사람은 라헬이었었거든요. 근데 애삼촌한테 자기 고향에서 있잖아요. 고향에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인 속였다는 그 자체가 금방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애삼촌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의 업보라고 이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내게 행복이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29장에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레아는 별로 아마 아름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이 흐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셔가지고 레아에게 이 아들 넷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몬을 주시는데,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다는 찬송이라, 레위가 세 번째죠. 이거는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 자기와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연합하리라 해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다인데, 이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아들을 주셔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30장에서 보시면 말이죠. 3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자식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헬은 어찌하든지 아들을 낳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을 때 이 자식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은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이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몸종 비라를 통하여서 단과 이 납달리를 이렇게 두 아들을 낳게 되고, 이것을 또 시기한 언니 레아가 레아의 그 몸종인 실바를 주셔가지고 이사갈과 그 갓과 이 아셀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8형제가 되잖아요. 아들이 그 8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라헬에겐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루벤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 합한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에 왔어요. 이 합한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들에게 이 정력제라고 해가지고, 왜 한국에도 아들을 못 낳을 경우 이 약 같은 거 있죠, 보약 같은 거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터키나 레바논이나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도 이것을 그 아기 낳는 이러한 약초로 이 합한채를 사용해요. 오늘날도. 이걸 가지고 왔는데 라헬이 그것을 보고서 이것을 르우벤에게서 이것을 자기가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레아가 이것을 보고서 내 남편을 뺏은 것도 부족하여서 네가 내 아들의 이 합한채도 빼앗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합한채 대신에 오늘 내 남편이 언니한테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언니가 그날 후로 이사가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이 아들이 8인데 이제 9번째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스불론도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 10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그와 동시에 또 그 디나를 낳게 돼가지고 이제 열 형제와 딸 하나를 얻는 이 야곱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라헬에게 아들을 하나 줍니다. 그 이름이 이제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한테 아들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더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더한다. 이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이거. 더하기. 이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뭐를 뜻하죠? 더하기가? 십자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것을 벌써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언적인 가르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빼버리고 우선 여기서 이것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셉을 얻게 된 이 라헬인데 그 후에 이제 야곱이 라반과 자기 외삼촌과 함께 이 품삯을 흥정을 합니다. 품삯을 흥정하는데 30절을 좀 보세요.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여튼 글자 하나 문장 하나라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명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이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절대 글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에람 때지만은 처음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성경 참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있잖아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났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겁잖아요.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책 저 책 다 해가지고 저 이 강해 같은 거 참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알기를 원해가지고요. 근데 그 강해는 누가 쓴 거죠? 사람이 쓴 거잖아요. 저 그때 당시 78년도에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나중에 이제 85년도에 우리 모임에 왔는데 거기에 지금도 아직 살아 계셔요. 샬롯테라는 그 노 모치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루디 형제 장모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치님이 저한테 심볼릭 대 슈티프트 피테라는 그 성막에 대한 책을 주면서 이 책이 너한테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상해서 그때 이제 남편을 울리시라고 벌써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내가 너한테 선물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예배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 시간에 항상 이 구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그분이 그 책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왜 이상하게도 이 창세기를 성경을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읽어나가요. 근데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스톱입니다. 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가면 더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한 반도 못 읽어가지고 스톱. 이러기를 몇 차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심볼릭 대 슈티프트 피테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전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걸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저는 완전히 이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그제부터 이제 성경을 적어도 처음에는요 1년에 1독을 하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독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도 시원찮아요. 한 1독 하려면은 하루에 넉 장만 읽으면 돼요. 이게 전부가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요. 저 이거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1189장입니다. 장수로. 그러니까 왜 창세기 1장, 2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수로. 그래서 만약에 1200을 잡아도 이것을 하루에 넉 장만 읽으면은 그러니까 1년이면은 1독을 하더라고요. 근데 1독을 해보니까 너무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4독도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많이 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나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은 그렇게 읽게 해주신 이 은혜에 참 많이 이렇게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자기는 300번을 읽었답니다. 제가 완전히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가 이제 저는 정년퇴직을 했는데 64살입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80까지, 제가 지금 올해 한국 나이로 77세거든요. 저 이제 살 날이 한 3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계산을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80까지 살면은 80에 그때 64시니까 16년밖에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4번을 읽는다고 해도 4, 2번, 24, 4일에서 66번밖에 못 읽어요. 64번밖에. 언제 200번을 읽어요? 언제 300번을? 그래가지고 내 80세 죽기 전까지 적어도 200번은 읽어보겠다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12번을 읽으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게 지속되는 거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형제자매님들. 이거 저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한테도 자극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세상의 이 칼, 우리가 이 자매님들 부엌에서 쓰는 칼이 있지만은 이것은 살과 뼈는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혼과 영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모든 것을 다 자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고 읽기 시작해. 정말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으면 1년에 12번이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형제자매님들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셔요. 그것이 쉬운 것인가? 그런데 이 주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알려고 많이 소유하려고 하시면은 주님은 그것을 주셔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주님께 대해서 욕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요, 주님은 그걸 욕심으로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 있죠. 지금까지 인도를 해 주시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놀라운 그 주님의 비밀이 성경에서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30절 제가 읽었잖아요. 여기 그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요 단어. 이 말씀 읽으시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생각나시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후에 일으키겠느냐 하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이는 예수님의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요, 여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아담 안에 사는 자들 있잖아요. 아담의 후예잖아요. 아담의 후예.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거기 이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에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지중이라는 단어. 근데 이 성경이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부지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둘이서 산에 나무를 해러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을 쳐서 죽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부주의해가지고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은 이 사실을 설명하고 도피성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도피성이 여호수아 20장에 있는데 그 도피성이 6개예요. 6개. 그래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만들게 나중에 하셨는데, 그 좀 이 도피성이 6개면 좀 이상하죠. 6개. 이 숫자가 이게 사람의 숫자인데. 그런데 거기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살인자가 살인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요 단어 그 6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이걸 전부 그냥 지나치고 말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여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오로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뭐 날짜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십자가에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땅에서 태어난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15장 22절에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까 예배 드릴 때 한 형제님이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으셨잖아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뭐 계속해서 지금 자유의지와 이것이 있잖아요. 막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창세 전에 있잖아요. 천사를 짓기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셨던 거 있죠. 그래서 이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시간이 되면은 참 이것을 좀 교제를 하면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 선악과의 비밀은 하나님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내가 죄인이 안 됐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은 정말 파멸입니다. 파멸.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아셔가지고 계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말씀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담 안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온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왜 그림자라고 그러죠? 상징적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림자는 어느 때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는 뭐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빛이 비치면 내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이삭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담이고 다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지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기에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기록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집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한 자기 육체 있죠.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구약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을 절대 이렇게 그냥 읽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애삼촌에게 품삯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요구하는 그 품삯이 어떤 거냐 하면 32절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기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떤 짐승이에요? 흠이 있는 거죠.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몽땅 다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이 짐승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바칠 수가 없는 흠 있는 죄인된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품삯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이제 35절부터 한번 보셔요.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랬죠. 너무도 이게 신기한 게 야곱이 하는 행동이 이게 이해하지 못할 여기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순놈이 암놈한테 이렇게 올라탈 때 그 앞에다가 이걸 그 냇가에다가 꽂아놓고 새끼를 베면 영락없이 흠 있는 이런 짐승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아세요? 형제자매님들?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요. 이 양잿물을 사용해도요. 이 우리들의 죄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이 흑인이나 니그로라고 그러죠. 흑인이나 아니면은 이 표범 있잖아요. 얼룩무늬 있는 표면이 이런 비누를 가지고 제거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낳고 해보지만은 어차피 흠 있는 있잖아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이런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냇가에다가 나뭇가지 있잖아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여기 살구나무. 이 세 가지 나무를 갖다 놓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꽂아놓고 수놈이 올라타서 새끼를 낳게 되면은 이 검고 점 있고 그리고 이 아롱진 짐승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를 보시면 항상 예수님의 이 아래를 가린 그림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랴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그 울고 있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실 때 이 밤새도록 그 신문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로마 군병한테 채찍에 맞아 가시고 온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가시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이 가시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왔는데 여기 한국에는 그런 가시가 없어요. 근데 이 독일에 보면은 긴 가시는 5cm예요. 짧은 게 3cm입니다. 이런 가시나무에 이거를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콱 씌워버렸죠. 예수님 머리에 살못이 씌웠을 것 같아요? 그 무지막지한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투성이 가진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셔요? 그 십자가가 나예요, 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자기 어깨에 메고 올라가신 거 있죠.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자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여기 이 삼손이 이 가자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새벽까지 거기서 이제 있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기생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왜 이렇게 기생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도 기생이지. 예? 그리고 드릴라도 이제 요 다음서부터 나오는 여자도 드릴라 그것도 기생이거든요. 근데 이 기생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적 창녀를 뜻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창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이 삼손이 들어갔는데 오늘날 이것을 영적 창녀인 우리 인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귀신을 섬겼거든요. 귀신. 마귀를 섬겼거든요. 사탄을.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영적 창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 이렇게 기생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벽까지 있다가 삼손이 있잖아요. 그 가자성에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 좌우 설주와 위에 인방이 있는데 이거를 어깨로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아세요?
헤브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헤브론. 연합하다, 사귀다, 교제하다. 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헤브론이, 그래서 그 헤브론에는 누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세 조상들이 누워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다음에 이삭과 그다음에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바로 그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거기 누워 있거든요. 이게 오늘날 오늘날 이 교회의 모형으로다가 믿음의 조상들이 누워 있는 곳은 헤브론이거든요. 그 앞산으로 메고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뭘 뜻하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어깨에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때만 해도 적어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님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게 무슨 문장법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형을 쓰려면 근데 있느니라고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아니면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지금 이 삼손이 이 가자 성문을 어깨에 뽑아가지고 메고 올라가는 이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올 때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9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표라고 나왔는데 그 표가 뭐냐 하면은 바로 타우라는 히브리 글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 문 있잖아요. 좌우 설주와 이렇게 인방 이렇게 그대로 그려 있는 게 히브리서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그 중에 이 타우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왜 표를 달라 창세기 4장 15절에서도 가인이 있잖아요. 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표를 주셨잖아요. 그 표도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있잖아요. 뿌려진 피 이거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골고다에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박으셨잖아요. 물론 로마 군인들이 박은 거죠. 거기다가 데모스로다가 예수님을 박았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냐 하면은 생명에 없던 죄악 가운데 있던 나였었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박힌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부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니 창세기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있잖아요. 빨갛게 벗기셨어요. 훈도시 하나 여기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나를 우회해서 빨갛게 벗기셨어요. 이 나무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 이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갛게 벗긴 상태 가운데 그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심지 뽑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입은 옷만 의의 옷이거든요.
우리들이 입고 있는 모든 것은요, 전부가 넝마입니다. 넝마. 제 옷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옷으로 내가 입지 아니하면은 절대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 탄생되는 짐승이 검고 점있고 아롱진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아니에요. 전부 죄인입니다. 전부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아무 저기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갈 자들이었었거든요. 여기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갈 자라고 생각했던 분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이 야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제 31장에서 보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바단 아람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정말로 이 시험 받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처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따라서 내 출생지로 가. 이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맹세한 그 야곱의 말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것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가신을 훔칩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건데 이 드라빔이라는 뜻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할 때 누구한테 찾아가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어디 무당한테 찾아가거나 점치는 자들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양에서 이 사람들 이 가정마다 이런 드라빔이 있었어요. 자기의 뭐를 알고자 했을 때 항상 묻는 가신이죠. 그거를 이렇게 라헬이 몰래 자기 아버지 몰래 이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참 자기 애삼촌이 이렇게 자기를 무섭게 이렇게 뒤쫓아와가지고 이 가신 때문에 쫓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듣고선 그 가신이 나오는 드라빔이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하잖아요. 참 야곱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야곱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라반에게 꿈에 현몽을 하셔가지고 가부간에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라반이 그 사실을 자기 그 사위인 그 야곱에게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빨리 좀 지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32장에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마하나임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 나중에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반역하다가 거기서 요압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결국 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을 이제 지나면서 결국 이제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야곱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3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둔부에 여기 있잖아요. 이 환부를 쳤기 때문에 쩔룩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까지도 이 둔부의 살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북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남쪽에 그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산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주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 우물을 로맨스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세겜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야곱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은 16절에 한번 보세요. 33장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으로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죠. 근데 이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숫곳으로 올라갔어요. 숫곳. 숫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릿간이에요. 우릿간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이 사는 곳이지. 이 야곱이 얼마나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디나가 세겜 땅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 디나 이름은 기록도 안 돼요. 디나 이름. 아주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짐승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숫곳으로 가가지고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딸이 이와 같이 이렇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겜 족속이 있잖아요. 여기 그 아버지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몰. 예. 그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저 디나만 주면은 우리와 연혼해가지고 여기 땅이 넓으니까 함께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디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할례 받지 아니한 너희들과 우리는 연혼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것을 행한 자가 누구냐면은 요 시몬하고 레위예요. 근데 여기서 형제자매님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레위하고 시몬이 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버지를 슬피 울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있잖아요. 여기 내 집이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오르니 이 자기의 아비의 그 아버지인 야곱을 너무도 슬프게 만든 아들들이 누구냐면 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시면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온 우주 이 숫자 12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치리하는 경륜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족속이고 장로도 12장로고 나중에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12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12이라는 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이 치리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결국 그 레위와 시몬이 몽땅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맺어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그냥 통곡하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고 계획했던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을 인도를 해가지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시몬과 레위가 크게 범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있잖아요. 12아들 중에서 회개한 자가 누구 나오죠? 이렇게 질문하면 좀 복잡할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게 되면은 레위가 해결을 하고 바로 모세 편에 붙어가지고 형제들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가, 시몬은 회개 안 합니다. 시몬은. 그래서 레위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창세기에서 또 회개한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구죠? 유다 족속이 있습니다. 44장에서 베냐민을 통하여서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자기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으로 자세하게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있었던 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은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일, 이것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소상하게 요셉에게 고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자기 진심을 쏟아놓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유다가 회개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나중에 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유다한테 가요. 본래 이 장자 루벤이 있죠. 루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족장시대 장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이 장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배나 이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느냐면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요셉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두 지파가 이 야곱의 아들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첫 번째 회개하고,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나중에 이제 레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이 레위는 그 성막을 뜯고 세우고 운반하는 아주 이들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땅은 그들이 소유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48성읍을 얻잖아요. 이 6개의 도피성과 그 다음에 42지역 있잖아요. 그 푸른 초장, 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율법 선생으로 사용하십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은 영적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장자가. 형제자매님들, 정말 나는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한 자입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돌아오지 아니하면 사탄의 그 막무가내한 그 살인자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 있잖아요. 노예 생활.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노예 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너무도 우리들에게 신랄하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야곱에게 아까 제가 35장 요 읽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 한번 3절에 한번 보세요. 이왕이면 2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여기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입고 있던 이 제의 옷 있잖아요. 이 험한 농마, 이거 하나님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이 베델로 올라갈 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는, 이 처음으로 야곱이 있잖아요. 제단 쌓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구약에서 제단을 쌓도록 했거든요.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 귀걸이 있잖아요. 여기 이 귀걸이. 이게 이 귀걸이, 요즘에는 여기다가 우리 자매님들 많이 귀걸이 하죠. 에? 이게 본래 뭐 했던 건지 알아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요. 이 유대인을 자기 노예로 쓰잖아요. 종으로 부리잖아요. 부리면 7년을 못 부려요. 6년 동안을 노예로 쓰면은 7년째 될 때는 놓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놓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놓아줄 때 워낙 주인이 잘해줬어, 자기한테. 정말 자기를 친자식보다도 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인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 노예 생활을 이 가정에서 섬기는 것을 자기가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노예로 있겠다, 이렇게 그 노예가 원하잖아요. 원하면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대문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야 됩니다. 송곳으로다가 있잖아요. 귀를 뚫어. 그 21장 제가 시간 없어서 안 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자매들 이게 성경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듣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귀를 뚫는데 우리 사람들은 여기다가 귀걸이를 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만든 이것을 갖다가 귀걸이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왜 귀를 뚫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열려야 되잖아요. 이제 너는 주인의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귀를 뚫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여기다 귀걸이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이제 여기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게 묻어야 됩니다. 드라빔 여기다 묻죠. 지금까지 야곱 가정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기다 다 내려놓고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세이죠. 과거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왜 쩔루거리죠?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힘들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질 못해서 그래요. 자꾸 이 세상 것 있잖아요. 이 썩어질 문드러질 세상 것이 나를 자꾸 끌고 잡아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뒤를 돌아다보면 안 돼요. 이 뒤 세상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아까 제가 유다하고 레위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버리고 옛날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사는 자들을 우리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결국 이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35장은요, 참 비참하기도 하지만은 육신적인 것을 모두 베어버리는 장이 35장이에요. 제가 시간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는 않지만은 이 리브가가 데리고 온 유모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죽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기 이제 요 다음서부터면은 이 밧다람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들이 이제 그 야곱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이 전제물이 나와요. 관제라고도 하는. 그래서 이것은 화제를 드릴 때 번제나 소제나 아니면 화목제나 이거 제사를 드리고 완전히 태웁니다. 특히 그 번제나 이런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못 먹습니다. 다른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고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 남은 것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번제만은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완전히 쏟아붓는 장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쏟아부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님께 돌아갈 때가 금방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이제야 야곱이 자기 자신을 쏟아붓습니다. 이 돌을 세워놓고 그 돌기둥에다가 이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제단을 쌓으면서 베델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아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 야곱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그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요. 그것도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그 12 아들들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 라헬이 막내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12를 콤플렛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을 통하여서 나중에 유다를 회개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이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데려갑니다. 제가 이 베들레헴을 가봤더니요. 일부러 여기 라헬의 묘를 찾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연구할 때고 그래가지고 한국 같으면 아마 큰 궁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사당 같은 거 이런 거 지어놓고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조망만 이렇게 쳐놓고요. 거기다 표지 하나 라헬의 묘지라고 이렇게 영어하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풀이 무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가 라헬의 묘지야. 그런데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것인데 어차피 내가 세상에 사랑했던 걸 묻어야 되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라헬의 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여기 아무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있잖아요. 손주도 나는 갈 때 다 놔야 돼요. 이거 데려갈 수도 없어요. 또 데려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한 소망 없는 난데 이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 라헬이면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베들레헴을 이름할 때는요. 이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은 세 군데나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거. 우리 잘 알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텔아비브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 베들레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있잖아요. 길르앗 땅에 또 베들레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출생한 요 베들레헴은 항상 베들레헴 에프랏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프랏.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이거든요. 요 에프랏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들레헴은 떡집이지만 에브랏은 가만있어요. 에브랏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다 아니면 예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명이 얼마나 아주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요 두 가지 있잖아요. 떡집과 요 에브랏 예배지가 바로 이 라헬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예배 드리셨죠? 전 세계적으로 떡과 잔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예배 드리는 모임은 우리밖에 없어요. 뭐 다른 곳에 침례교회 이런 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기 아들 제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29장 41절에 보면은 항상 만약에 제사장들이 이제 세움을 받고 그 다음에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상번제. 아시죠? 상번제가 뭔지. 아침에 삼시에 드려야 되고 오후에 구시에 드리는. 그 삼시하고 구시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유대인 시간으로 삼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고 구시는 내 죄 때문에 운명하신 죽은 시간이 바로 구시입니다. 요 두 시간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9시와 오후 3시거든요. 이때 상번제라는 이 번제 소제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 소제가 드려진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전제가 부어져야 됩니다. 이 포도주로 있잖아요. 그 제후에다가 붓는 이런 제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는데 그 제사가 이상하게도 성경의 레위기 1장이나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흠향하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 생각해요. 고기 타는 냄새 흠향하게 좋습니까? 고기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냄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흠향하시게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제일 흠향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요. 마르다에게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돌을 치우라고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그래요. 냄새가 나나이다. 왜 이 죽은 송장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코에 하나님 앞에 냄새 나는 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시와 구시에 번제 소제를 드렸는데 그 시간이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에 어둠에 들어가시고 9시에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을 본 거예요. 인간에게서 죄가 싹 없어지니까 하나님은 흠양하시게 주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코를 어지럽혔는지를 아세요? 내 죄가.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1000년 전에다 오늘날도 1000년 후에도 항상 현재.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자.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아주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주받습니다, 형제자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오늘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교회 헛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그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 절대 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형제자매님들. 뭐 이승의 형제가 이거 잘 안다고 천만에요. 지까지게 뭘 알아 알기는.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에요. 이 저자인 예수님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밝혀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이 성경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안 읽으셔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고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 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했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그 단어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 안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죠. 그게 바로 감동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함께 가도 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았죠? 떡을 모아서 축사하실 때. 형제자매님들 절대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빠지시면 큰일 나요. 자기 자신을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준 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시간이 정말 많이 있다면은 이 요한일서 좀 제가 가서 이렇게 상고해 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렇게 상고를 못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22절에 이 루벤이 자기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비라를 갖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결국 이 회개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아주 이 비참하게 이렇게 되는 이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말이죠. 여기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어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여기 12아들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영적인 삶은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만은
아버지가 죽을 때 장례식은 둘이 같이 지냅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이 성경이 주는 이 신비한 일들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정말 말씀 많이 읽으세요. 우리 정말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안산 동북교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안 읽으시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